그 밤 그 시각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설교 제목 잘 졌다 그 생각을 스스로 해보는데, 여기서 시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크로노스는 지금 한 11시 한 25분 정도 되나 26분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말하는 사이에 시간 흘러갑니다. 잡을 수 없어요. 시간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계속 흘러가거든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 있어서는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어떤 분은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 시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1시간이 굉장히 긴데 어떤 분은 1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의미,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하루하루 지겹거나 또 힘들거나 그렇게 느끼신 분도 있고, 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 있고, 직장에서의 삶이 야, 즐겁다, 재밌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힘들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하는 1시간이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는 지겹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봤는데 참 이렇게 의미가 있는 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직장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옆에 있는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옆에 있는 동료하고 안 맞고 그 사람 뭐 화가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퇴사를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나에게 맞는 곳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한번 올린 거예요. 상담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한 거예요. 익명으로. 사실 내가 직장 들어온 몇 년 됐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친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싫어졌고, 그래서 그만 보면 화가 나고 보기만도 싫고, 그래서 막 직장 옮기고 싶다 그런 쭉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3명의 상담사가 글을 올렸어요. 첫 번째 상담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 그는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화가 나고 싫어하는 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고 옆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혹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커서 그런 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내가 칭찬받고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결국엔 퇴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 삶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삶의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을 잘 다듬어가는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래서 충고를 딱 글을 올렸어요. 두 번째 상담사는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화가 나고 힘들죠. 참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종이에다가 딱 놓고 현재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종이에다 적어보는 단어로, 뭐 화남, 미움, 싫음, 뭐 짜증, 이런 거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담가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들이,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감정을 자기는 볼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의 감정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의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마음이 뭔지를 단어로 적고, 내 마음속에 언제 화가 났고 언제 짜증이 났고 언제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상담가가 온통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를 내면 상대방에 대해서 온통 생각이지만 그렇게 감정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은 객관적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분석해 보라고 합니다. 노트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감정을 잘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낸다든지 다른 것에 어떤 집중한다든지. 그리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이에다가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걸 다 적으래요. 욕도 괜찮고 뭐 이렇게 다 적으라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맨 밑에다가는 뭐를 적냐?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그 사람이 댓글에 탁 올렸어요. 어느 날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퇴사하지 않고 옆 사람과 좋은 관계에 대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는 말이, 처음엔 그 사람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오해가 돼서 그 사람과 사이가 나빠졌는데, 잘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감정에 일어났던 부분들은 정말 보잘것없던 것인데 그것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 사람을 미워하고 퇴사하려고 했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식사하면서 풀고, 그래서 지금은 회사 다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글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상담사를 만난 것은 진짜 축복이다. 안 만났으면 그냥 퇴사할 거 아니에요. 그 퇴사하고 나서 또 다른 데서 가면은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럼 계속해서 옮겨만 다닐 거예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마음의 그 감정과 마음의 흐름을 잘 분석해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또 좋은 점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절망의 시간이 소망과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한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누구요? 상담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갖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절망과 소망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소망과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나,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두 번째는 이 감옥의 간수라는 사람. 이름 누군지 모르지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담에 대해서 예수님 탁 만나 순종의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췄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 알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스럽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2차 때 아시아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이 딱 막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요, 사도 바울이 안 가요.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갑니다. 순종하는 마음. 딱 가보니까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큰 역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갔는데 강가에 있는 루디아, 그 여인과 몇 명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또 한 명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말을 거는 한 젊은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무슨 얘기하냐? 이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운 소리지만 이게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인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 여인은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여인이 제정신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그 귀신 들린 여인은 사실 종이었고 그 여인의 주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여인이 알고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에요. 사람들 돈 받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점치는 여인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 악한 것이 들어갔다가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그래서 시컨 두드러 패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죠. 힘들죠. 아니 원망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 귀신 쫓아내라고 쫓아냈는데 왜 내가 지금 복음 못 전하고 감옥에 있죠? 하나님 얼마나 얻어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라면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지?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갈 뜻이 있다.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껏.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시커 너도 터져가지고 감옥에서 찬양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자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녹두리처럼 힘들고 어렵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놀랍게도 이 손에 있던 착오가 풀리고 발에 있던 착오가 다 풀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있던, 왜 지진이 없던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손에 있는 착오가 풀릴까요? 눈 좀 뜨세요. 눈 좀 떠. 눈 좀 떠. 저 좀 보세요. 한 시간, 소중한 시간. 저 좀 보세요. 착고가 풀리고 죄수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 도망가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역사할 줄 믿는 거예요. 죄수들은요, 자기 시간이에요. 왜요? 아, 이제 자유다. 아, 고통당했네, 자유다. 자기 시간이에요. 시간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는 지진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시간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일을 원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며 한숨 짓지 마세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간수가 등장합니다. 간수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니까 깜짝 잠이 들다가 일어나서 막 달려가고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왜요? 다 풀려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 큰일 났다. 내일 나 죽었다. 내가 감옥을 잘 돌보지 못해서 다 도망간다. 죽었다. 칼을 빼고 죽으려고 했어요. 왜 죽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죽으려고 했을까? 자기가 지진 때문에 죄수들과 맞서다가 죽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다 도망하고 살아있으면은 자기가 역할을 감당 못해서 죄인처럼 죽지만 그 죄인으로 죽으면 어때요? 그 집안이 다 죄인의 집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진에 막 도망가는데 사람들을 막다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 직분 잘 감당하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인정받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칼을 들고 딱 죽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선생님 죽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그 소리 듣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있거든요. 성경은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 데리고 나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30절. 자막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호칭이 선생님. 여러분, 간수가 죄수한테 선생님이라는 게 합당한 말입니까? 아니죠. 죄인인데 무슨 선생님. 그러나 간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으로 선생님 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과 신라는 다르거든요. 그건 죄 짓는 사람하고 다 달라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깨닫는 게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존경받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행함과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 되고 나가서도 말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절로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 것 같아, 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존경되고 정말 진실하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운지 아십니까? 변화돼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교만 많고 사람만 많은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인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어떻게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죄수한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짤막한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복 받는 거 좋아요. 다 좋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죠. 말과 행동이 달라야죠. 존경받아, 진실해야죠. 다 거짓말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다 꾀부리더라도 성실하게 얘기해야 되고, 다 저 사람들 미워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 없다? 변화가 없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의 연수만큼 1년에 한 가지만 변해도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된다.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그 1년에 한 가지만 고칠 것만 고쳐도 3년이 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 된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그냥 하나님 사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주 위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 안 하죠. 무슨 그런 질문. 아유, 예? 우리 죄수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죄수점 됐던 거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간수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주석 여러 책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을 높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말했던 것을 이 간수가 듣고 있었다는 거야. 그 듣고 있다가
진짜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그 귀신들 여인이 말한 것처럼 구원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자기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질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 질문할 때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렵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노하우를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분야에 있던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요? 구원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너 잘했다, 내가 너 구원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구원 받았죠. 내가 이거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구원은 행위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니까. 그게 아니야. 위대한 대답이 나는 31절. 자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돼. 따라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진짜 믿고 있어요? 진짜 마음판에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럼 내가 어딘지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는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충격받으시겠지만 진짜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은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간수가 믿은 그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너와 집안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과 한 사람이 다 각자마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지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믿으신 분 있다면 각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믿었다고 다 도매금으로 모든 식구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각자마다. 이 소리 듣고요, 간수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사람은 달라요. 순종한다. 토달지 않아요. 진짜입니까? 아니면 거짓말? 토달지 않아요. 진짜죠. 예수 믿고 다 각자마다 믿어야죠. 32절 보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집에. 왜요? 자기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 2번 정도 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했냐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간수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 데리고 간 거예요, 집으로요. 우리 아내, 자녀, 아버님, 어머님 모든 일같이 다 복음 좀 전해달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33절 자막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나. 보세요. 34절까지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을 크게 기뻐하니라. 가서 복음을 딱 그 밤 그 시간, 제가 그게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확 그 밤 그 시간, 이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었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온 집안을 구원하는 시간을 바꾼 거예요. 인생이 불행하며 불평불만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달라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니까 4가지 변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겨요. 시커 너더터리 옷이 다 찢겨지고 피가 나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여러분, 복음을 들어가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딱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 사는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 세례 받을 거야. 나 진짜 예수님을 살아갈 거야.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을 살아내려고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화목함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네 번째, 하나님 믿으니까 온 집안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대하는 태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겠죠.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 혼자 구원 받게 하려고 믿게 하신 의도일까요? 하나님 여러분만 축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만 다 구원받게 하실까요? 그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제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뭐지? 왜 나를 통해서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카르스의 시간을 자꾸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왜 변화가 안 되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신앙이 너무 자기 중심이고 신앙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수님의 복받 그거만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 신앙은 정말 깊고 심오하고 위대합니다.
신앙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 복받고 나 혼자 하나 예수 믿고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간수도 마찬가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인생을 불평불만하며 내가 뭐냐,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큰 지진을 바라시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위대한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